감사합니다. 되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특별한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윤복입니다. 이윤복. 굉장히 이름 자체에서 한국의 로컬스러운 굉장히 토속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씨로서 한산이신데 제 돌림자가 복자입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돌림자는 복복자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또 역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5군데 개척을 하셨고 한 군데 건축을 하셨고 마지막 사역은 여기와 가까운 남동공단에서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합동 측에 계시고.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아버님께서 지으셨는데 복복자 말고 다른 복자가 없을까? 그래서 고심 끝에 향기복자. 그래서 제가 윤은 드날릴 윤의 향기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 날려라 이런 의미로서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좋죠? 지금이야 듣기 좋으시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름이 힘들었어요. 예, 제 동년배의 그 친구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윤복. 예. 그래서 수업 때 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출석을 불렀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때는 반공세대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반공세대는 공산당이 싫어요. 예, 승복이에요. 승복. 예. 그래서 제 별명이 한때는 공산당이 싫어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한 분 계세요. 예, 잘 아시네요, 벌써. 이렇게 조금만 말씀드려도 잘 아실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때는 또 제 별명이 화가였어요.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덧 이 이름이 굉장히 싫어서 때로는 그 교실 안에 있는 출석부를 내다 버리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범죄를 잘 저질러요. 그래서 제가 막 그것도 한번 찢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름이 좀 왠지 친구들 앞에서 친구는 민수, 예, 세련됐잖아요 벌써. 진호, 뭔가 좀 있단 말이에요. 있어 보니 윤복? 아침에 밥 깔다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그랬었는데 비로소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차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인적인 인격적인 은혜를 받고 또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꼭 말씀을 전합니다. 드날릴 윤의 향기복자 예수의 향기 날려라.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인사를 시키는데 고등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는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연수가 된 분들이라, 예, 3명만 딱 대학교 1학년 둘 있고 이제 4학년 돼서 휴학한 친구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30이 다 넘어서 38도 있고요, 청년인데. 예,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딱 왔는데 인상을 시키는데 고등학생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굉장히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해 왔는데 잠깐 말씀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요즘에 고민이 뭐예요? 고민을 얘기하는데 웃는 사람들은 뭐야? 예? 고민이 뭐예요? 고민을 얘기하면 인상을 쓰고 뭔가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어야죠. 뭐예요? 우리 부끄럽게 사회를 보고 계신 우리 회장님이죠? 예배 사회가 이렇게 부끄러우신 분은 처음 봤어요. 자, 고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나 청년들 고민이라는 건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요. 2번째는 이성 문제입니다. 예, 지구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청년은 거의 없고요.
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가슴 쓰려 내리며 아파하는 청년들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의 입에서 참 어렵다. 아, 진짜 힘드네.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말은 통용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1학년 때 조금만 놀으면 2학년 때 벌써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그곳에서 대학생들인데 있잖아요.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손을 들고 물어봐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제가 왜?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 제가 그런 걸 많이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저희 때보다는 좀 더디게 잘하는구나. 아마도 저보다 위에 계신 어른들은 또 저희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시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렵다 이런 말들을 참 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통계로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9%를 넘었더라고요. 작년 2월 달은 10.4%.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기간제, 시간제 다 합친 비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역대 최고이고 청년 실업자가 약 38만 명.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시면. 예. 10가정 중에 있잖아요. 아르바이트까지 다 합쳐서 집에서 3가정은 무조건 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무조건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기 어려운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 갔습니다. 또 기술도 또 열심히 연마했습니다. 기능도 열심히 연마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또 그런 기능과 기술을 연마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대단한 포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학과를 정합니다. 학과 정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IT나 컴퓨터 쪽으로 딱 마음을 정하면 다 빌 게이츠 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정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편의점에서 시간당 5,000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교회에 청년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교회에 정신적 지주였던 수많은 교회들이 청년부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중현교회, 소망교회, 굉장히 큰 교회고 한국의 기독교 정신을 이끌어왔던, 시대 정신을 이끌어왔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없어서예요. 모이지 않아서예요. 저 큰 소망교회에서도 청년부 모임이 300명 미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생각할 때 300명 하면 와 될 것 같지만 퍼센테이지적으로는 10%도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숫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원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해요. 또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목사님과 이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 때 보니까 젊은 우리 청년이 옆에서 열심히 헌금 봉투를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참 이쁘더라고요. 찬양 준비를 하고 또 별일 안 하지만 강사가 왔을 때 인사 이쁘게 해주시고 얼마나 이쁜 청년들이 여기 있었던지. 근데 실상 여러 교회들을 가면 있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나보기도 사실은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교회에서는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런 일들을 대처하고 있어요. 또한 청년들 중에서 많은 음악적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공하는 그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안타깝지만 월급을 받고 있어요. 뭐 하여튼 되게 재밌는 상황으로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그러면 교회에 나오게 될까? 그러면서 선택한 게 뭡니까? 뭐죠? 즐거움과 재미예요. 어린 주일학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가 다 동일합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재밌어야 나오잖아요. 즐거워야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데서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월 2일 날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2명, 4학년, 6학년 저희 자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1학년 2, 4학년 1, 그 다음에 직장인 3, 나머지 우리 장년부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해갖고 지금 그렇게 한 16명 정도가 함께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6학년인데.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저희가 사실 이제 외국에서 좀 사역을 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이전에 영어 예배를 좀 드렸어요. 동네 교회에서 영어 예배하는 곳이 있어서 캐나다에 계신 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그 영어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개척을 하고 1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아빠 사역하신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거 뭐 천천병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왜 가기가 싫으니?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 그럴 것 같아요. 저같이 무식하게 생긴 사람의 입에서 결코 가벼운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예배 중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주중 모임이 없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 사무실을 빌려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의자를 세팅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다 사무실로 다시 이렇게 세팅을 맞춰놓는,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주중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중에 있는 예배 이 한 번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는 1시간 반짜리입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도 있고, 주일 예배 때에 또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좀 진지한 시간도 있고, 그래서 말씀도 저희는 1시간씩 전해요. 오늘 기대하십시오. 예, 식사도 하시고 이제 졸리실 텐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를 악물고 한번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1시간 반 동안 또 1시간의 설교를 초등학생들이 견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는데, 이해했는데 마음의 충격은 고스란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 그러면 오늘 그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꼭 성실히 드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가면서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교회에 우리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청년이 있진 않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장년들 위주의 교회라서 다니기 힘들어.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우리 초대교회 청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침 하나님께서 참 그 적당한 때에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새 힘을 좀 얻고 오늘 1시간 내내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왔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힘드시죠? 뭐가? 얘기를 해봐요. 뭐가? 아무튼 힘들어요. 분위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죠? 재미없어요. 특별히 실생활에서 나의 삶을 윤택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어머님 손, 아버님 손 붙들고 교회 왔던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머리가 굵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아이덴티티가 생긴 다음에는 교회 안에 있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희망의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잖아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자, 훈련이 잘 돼 계시네요. 자, 한국에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아동학대죄라는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이에요. 어려서 있잖아요. 뭐 부모가 이렇게 매질을 하는 거, 잘 되라고 훈계하는 것 있잖아요. 아동학대죄에 들어갑니다. 예. 벌써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희소식이죠. 이게 법으로 지금 제정되고 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린 학생들이 가기 싫은데 교회 가자고 아니면 종교 시설에 가자고 손을 붙잡고 끌고 가면 아동학대죄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의 법이 이렇게 희소식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근데 아동이 아니라 참 안쓰럽습니다. 좋은 시절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나라와 세상에서 우리는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전통과 이 믿음의 이 내용들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운 프라이드로 느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직 생각도 여물지 않고 사상도 여물지 않고 습관도 여물지 않은 잘 아직 빚어지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 잘 빚어야 하는 상황에서 훈련하는 과정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데 하물며 청년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혹시나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010-7165에 응아로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잘 가이드해 드리겠어요. 제가 제법 밖에서 잘 놀았던 사람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귀걸이 구멍도 있고요. 피어싱이라는 것도 아마 선두주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머리요. 제 색깔을 찾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도 염색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전도사님이 머리가 파랗게 왔어. 블루 블랙.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즐겁게 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010-7165에 응아응아. 예. 자, 그럼 이 시대 때에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해 주어야 하는가? 지금 청년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된 신입니까? 헌신이 뭐예요? 우리 청년, 헌신이 뭐예요? 나는 있잖아요. 청년들을 이렇게 계속 사역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설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설교.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설교 중에 질문하는 분들이 그래서 계세요. 자, 머리를 쥐어 짜지 말고, 짜내지 말고. 제가 뭘 질문했죠? 뭐라고요? 네, 헌신이 뭐예요? 말을 못하고 다 웃네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헌신이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신 예배 많이 드리시죠?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헌신은 계속 매번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매번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반복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쉽죠, 질문이? 참 쉽죠.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헌신이라는 의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와 동일시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 헌신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 우리 신학에 굉장히 큰 기초를 이루신 칼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신앙이면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의 시작은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터 이름이 뭐예요? 네.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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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따라해 보세요. 예리만 크게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요체 한번 이제 따라하신대요. 첫 번째, 나 자신을 포기한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있잖아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있잖아요. 첫 번째,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로 채우는 행위를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에 대한 종교 활동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끔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명상의 시간. 경험이 있으시죠? 좋은 음악도 나오고 잔잔한 음악도 새소리도 나오고 좋은 명언들도 나오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자, 명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기독교에는 묵상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상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제가 많죠. 저희 교회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명상은 이래요. 명상은 모든 어떤 사상적 생각마저도 몰아일체 비우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그 명상의 최고의 단계에 비우는 거예요. 자, 근데 묵상은 있잖아요. 비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묵상은 있잖아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채우는 것에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동일한 이야기들을 큰 흐름 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청년 헌신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청년인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예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그것은 우리 때문이지 헌신이란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부족하거나 작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조금 얘기를 바꿔볼까요? 청년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시죠? 잘 다니시죠? 눈만 마주쳐봐 내가 질문할 테니까. 와, 그렇다고 딴 데 보냐? 자,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은 잘 다니시는 분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 두 질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우리 편지 봉투를 열심히, 아니 편지가 아니죠. 헌금 봉투를 열심히 만들었던 우리 청년 이름이 뭐죠? 응? 석현이. 이름 좋습니다. 석현이.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죠? 교회 나오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다른가? 달라요? 달라요? 엄마 자꾸 찌르지 마세요. 학대죄에 들어가요. 자, 너도 힘들겠다.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기. 자, 다른 교회 다녀. 거기 하나님 계셔. 자, 농담입니다. 자, 얘기를 해봐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같아야 달라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같아야 달라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학생이에요. 말은 별로 없는데 생각은 많은 친구예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봤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믿음이 쌓아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10년을 20년을 말씀을 들었지만 실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은 분들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 사실은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교회에 다니지만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 아마도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못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굉장한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길은 여러분이 전도받을 때나 또한 여러 명에게 꼬심을 받아 이 교회에 나올 때 들은 그런 사탕발림과 같은 이야기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쉬운 얘기로,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삶으로 말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 두려워서요. 떨려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는 구원.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구원의 이중성 중에 두 가지,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삶의 방식들, 그게 이루어가는 구원. 이 구원의 이름을 놓고 교회 이름을 정한 것이에요. 삶으로 말하는 교회. 이 세상에는 말도 잘하고 생각도 많고 달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곤 합니다. 이제껏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사회가 달라지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달변의 말로는, 화려한 수식어와 지식으로는 내가 섬기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는 엔드 데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비근한 예로 한국교회가 1년에 약 1000여 개의 교회가 개척하고 있어요. 많지요? 100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약 1300여 개예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청년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왜 여러분은 청년으로 있는 것입니까? 제가 사역하고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사실은 대학에서 청년 그 단체들이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키던 시대였어요. 뭐 CCC, YM, 조이, IVF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청년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대학 내에서 그만큼 열심히 움직이는 동아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학교마다 그런 동아리들이 맥을 못 쳐요. 선교회들이 맥을 못 쳐요. 아니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단들이 정식 동아리 허가를 받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잖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저 이슬람 문화권에 있었던 그 이슬람교가 대학의 정식 동아리가 되어져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포교하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 동아리들은 수가 좀 주는데 지금 이야기한 이 동아리들은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포교 활동이 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여러분의 자녀가 위치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해야 될까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끊이지 말고 해야 될 고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가정에서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을, 아름다운 길을, 소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의 청년들이 있는 이곳에도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청년 헌신 예배요. 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청년들이 정말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청년의 신앙이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대를 잇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냐면요, 엄마, 아빠, 교회 안에 있는 선배,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믿음 좋은 분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후배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은 잘해요. 그러나 뛰어넘는 분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 교회에 안 갈까요? 이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왜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할까요?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리서치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신앙을 막 등지기 시작하고 무신론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한 것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최근 현지 언론에 실린 한 편의 기고가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머텍서스라는 분이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상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청년이 안 올까? 교회가 재미가 없나? 흥미가 떨어졌나?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과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첫 번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성경 아닌 흥미 위주 사역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사에 응한 젊은이들 중 가장 많은 수가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참으로 말씀이, 성경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매일 설교 듣는데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성경이 없어진다 그러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 진지하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줄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청소년 사역은 또한 청년이나 어린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은 그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고 있어요. 그러나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즐겁게 놀아주거나 친구가 되려고 애쓰는 그 활동이 오히려 청년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있잖아요. 확신 없는 말씀 선포, 영향력을 잃은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진리가 너무 깊어, 너무 어려워. 이거 따라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들을 만큼만 희석시켜서 애들이 혹시 이 말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나오겠네 라고 걱정할까 봐 그 본질상의 내용들은 조금 덮어놓은 채 조금 거기에 아름답게 잘 꾸미고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청년들을 이 교회에서 몰아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들은 있잖아요. 그들이 전한 강력한 메시지가
아이들을 사실은 참으로 신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기독교는 있잖아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기독교는 있잖아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수많은 봉사가, 헌신이, 또한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킬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킬까요? 천만에요. 전통적으로 장로교 안에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믿음의 척도는 있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요.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하나님이신데 존재 방식이 인간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알아먹어야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with God.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same God. 기독교는 말씀 말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봉사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찬양 열정적으로 하는 걸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여러분, 한동안은 이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찬양이 막 알려졌고 뜨거운 집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만 찬양하고 뛰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10분 동안의 말씀 속에 아이들이 졸아요. 어떤 게 중심인가요? 어떤 게 본질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오늘 본문 32장까지, 민수기 32장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디까지 흘렀냐면 이제 요단강이라는 것 앞에 있고 요단강을 넘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긴 여정을 해온 것이죠. 광야에서 아마도 40년 있었으니까 굉장히 긴 마지막 시간쯤 되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모세와 지도자를 향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땅이 굉장히 윤택하네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으로 있잖아요. 아주 좋은 강들이 흐르고 있어요. 이 땅이 그 강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윤택한지 몰라요.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2절 민수기 3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길르앗 땅이 어느 땅이냐면 동서남북으로 강이 있어요. 엄청난 땅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그 땅을 보더니 우리가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 언약한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짜로 얻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 시작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하냐면 출애굽하고 약 한 1년, 한 2, 3개월 그쯤 돼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 후 얼마 아닙니다,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냈잖아요. 보내고 쫙 정탐하고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먼저 누가 그 정탐한 내용을 얘기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말도 못합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열매 크기를 보니까 씨알이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있잖아요. 거인이에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있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메뚜기 같네요. 걔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좋은 땅이야. 비옥한 땅이야. 그런데 그 거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긴 아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걱정 마라. 자, 이 두 가지 보고를 들었어요.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자, 한번 민수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 먼저 13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장 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자, 이제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 30절에 한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고의 한 면입니다. 보고의 한 면. 자,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두 가지 보고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보세요. 보고는 두 가지였어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우리 땅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는 아이고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잽도 안 되는 경기니까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10명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아이고 글렀구나. 아이고 이 긴 세월 이 숱한 어려움을 통해서 왔는데 아이고 글렀구나.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그렇게는 못해. 밤새 울었어요. 밤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어떻게 했냐면 있잖아요. 그 중에 지도자 한 명을 세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 2년 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지금 모세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무서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바닥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곳에도 이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을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하기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죠? 우리 1년만 교회 안 다녀봐요. 그런데 400년이에요. 시대가 흘러가고 세대가 넘어가는 400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건 그 조상의 조상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오래전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자기를 잊어버린 자기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10가지의 기적을 우리는 쉽게 마치 애굽을 협박하는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저 강대했던 최고의 나라는 이집트를 흔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예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었어요. 전능자를 잃었어요. 전지자를 잃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전능의 하나님임을, 전지의 하나님을 알리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살던 그 땅의 강들이 피로 변하기 시작해요. 누가 할 수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자, 그 하수에서 있잖아요,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온 땅의 지면에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오고 자연이 뒤죽박죽돼요. 창조의 세계가 막 엉켜요. 순리대로 가지 않아요. 역행으로 이루어져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뭡니까? 잘 들어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겠어요? 안 충만하겠어요? 충만해야죠. 그 나왔어요. 나왔더니 있잖아요, 홍해가 있네. 아이고, 야, 이상하게도 있잖아요, 호사다마예요. 홍해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건너가지를 못하는 판인데 또 애굽의 군승들이 뒤에서 쫓아서 이걸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장정만 약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 그 진 사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애굽을 어지럽히세요. 그리고 거기를 암흑천지로 만드세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승을 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군승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요?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에 바닥이 보이고 옆에는 물벽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간다고요. 장정만 120만 명이 지나가요. 그 옆으로 물벽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새벽까지 밤이 맞도록 지나가요.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지나가요. 그 장정만 120만 명이. 그럼 믿음이 충만해요, 안 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안 해요? 해야죠. 자,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미련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매일매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만나가 내리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말라고 때려 말려도 다 교회로 기어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는 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00마리만 철새떼가 막 움직여도 있잖아요. 장관입니다. 가끔 TV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검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장정만 120만 명이 먹을 만큼의 메추라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새카맸을 것 같아요. 온 하늘이 새카맸을 것 같아요. 매일. 자, 이런 거 매일 받으시면 교회 예수님 따라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몇 년을 지나냐면 약
38년 정도로 지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38년 지나면서 의복이 신발이 닳지도 않게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있잖아요. 반석의 의미가 뭐예요? 건조해.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여러분 삼다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연 안반수, 씨알도 안 먹히는 광야의 땅이고 사막의 땅이에요. 그 반석에서 물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하루에 물 몇 잔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2리터까지 먹으라 그러는데 물 몇 차죠? 자, 아무튼 1리터는 먹어야 될 건데 매일 한 사람당 1리터를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막에서. 딴 데가 아니라 사막에서.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로 약 38년의 세월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장 1절에 이 루벤과 갓지파 자손들이 심히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어요. 이상하죠.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오듯이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풍성한 삶의 환경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으시고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광야 세월을 살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진 가축이 힘이 많은지라. 할렐루야. 힘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더니 그 마음에 힘이 좋으셨다.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언어가. 얼만큼 많았으면 과연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법이 이래요. 광야를 걷잖아요. 척박한 땅을 걷고 고난당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소유된 가축들은 힘이 많아지는 방식.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기독교는 고난을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나아가서.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어요. 가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 복 때문에 루벤과 갓지파는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전쟁을,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못해요? 큰일일세.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힌트와 팁을 드리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서 회복과 건짐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도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만 4년 전에 굉장히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 지금 이 척추에는 척추뼈가 2개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공 구조물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 후에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어요. 소대변도 제 힘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재미난 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안 나와. 대변이 안 나와. 이 머리로는 명령을 계속 주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때만 해도 걸었어요. 그리고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있잖아요. 그날 급하게 수술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제 뒤에 줄만 한 6개, 7개가 나왔어요. 이 뒤로. 핏주머니부터 시작해갖고 3일 잠도 못 잤어요. 여기 뭐 어떻게 자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니고 병원의 문이 왜 그 창문이 20cm밖에 안 열리는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야, 괴롭다, 힘들다. 병원 창문이 20cm밖에 안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 차리고 나와서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기계로 소대변을 다 뽑고 있었어요. 약으로 막 삭히고. 지금 상태가 1급 장애래. 누가 모르나? 저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꼭 최악의 상황만 이야기를 하셔. 꼭 와서. 아마 책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자, 오셔서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야. 주여. 제가 있잖아요. 몸이 이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격투기를 한 사람입니다. 예, 되게 막 활동적이고 힘도 좋고 막 여기저기 뛰어댕기고, 제가 대학 4년 동안 도서관보다는 학교 체육관에 더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대학원 가서 정신 차린 거지, 대학교 때까지는 제가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예,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운동권. 자, 아무튼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체를 못 쓰니까 있잖아요.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걸어요? 걸을 수 없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 4년 됐어요. 혹시 제가 지금도 사실은 매우 힘쓰고 애써야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걷는 거 잠깐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유심히 보시면 좀 티가 납니다. 티가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2년 만에, 제가 재활을 다니면서 2년 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돌려서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기적이라는 것은 꼭 이런 것만 경험해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여전히 두 다리로, 여전히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응하는 기적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만나예요. 경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이 청년아, 경험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정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하여 택하였노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정하셔서 붙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해요, 안 돼요, 예수 믿다가 죽는 건가 이래 봐다, 그래 봐야 그 손길에, 그 은혜의 장중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광야보다 어렵겠니? 여러분 힘들고 고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시는 시절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렵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 미련하죠. 누구보다도 더 큰, 성경에서 존재하지도 않을 만한 그런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받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우리는 가나안 못 가요. 하나님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도대체 얼마를 더 보여줘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를 더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 좋을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아요, 도대체? 저도 20살, 21살을 지내왔지만 많은 어른들이 그랬어요. 좋을 때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저 청년을 만나고 몇 살이니? 21살이니? 속으로도 그렇건데만 입술로 우리 목사님께 좋을 때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좋을 때인데는 뭐가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스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스물. 김우빈인가 뭐 이렇게 등장하는. 봤어요 혹시? 나만 날라리야? 아니 청년들이 영화도 안 보고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철야만 하니? 응? 새벽기도 날마다 드리고 교회에서 저녁 때 철야해? 영화 안 봤어?
혹시 니네 영화 마지막에 본 게 제목이 뭐야? 혹시 10개 이런 거니? 아니야? 배너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우리 회장? 맨 마지막에 영화 본 게 뭐야? 완이야, 투야? 완은 수년 전이란 말이야. 투가 요거 최신 거잖아요. 투. 좋아요. 저 영화 보긴 보는구나. 스물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되게 유치한 2.5류의 영화예요. 근데도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20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우리에게 참 좋을 때라 얘기하지만 도대체 좋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확실치 않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데 도대체 뭐가 좋은 때라는 건가? 뭐 이런 내용의 독백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여지지도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얘들아, 지금 요 모습으로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요거 아니었으면 너희들 천국에서나 만났어. 오늘 못 만났어, 나를. 서양 격언 중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밤새 안녕해요, 여러분들. 청년들, 여러분들, 내년에 저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박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저 강남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황당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한 30명, 40명씩 부흥이 되고 개척교회였거든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한 달 전부터 애들이 있잖아요. 10명으로 줄어. 그래서 어디 갔니? 그랬더니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한대. 정신이 나갔어요. 한 달 전부터 무슨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시험 범위도 안 나왔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래. 한 달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해갖고 성적표 가져와다. 성적표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존경받던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연세대 다니는데 그 연세대에 다니기 바로 전 고3 때의 일이에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잘해. 훌륭해, 학생이. 참 얌전해. 어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야. 예, 딱 그런 모습이에요. 뒤에서는 뭘 하는지는 몰라도 겉에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3 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고3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죽을래? 저는 사실 청년들, 대학생들, 학생들이 막 했어요. 제 성격이 뭐 고상하진 않아갖고. 네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뭐라고 고3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애는 만만한데 장로님은 만만하진 않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 이제 고3인데 한 1년만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11시 예배는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돼서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 나빠? 네? 좋아요, 나빠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지? 우리 애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 4학년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 S그룹에 가서 참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좀 공부할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죠? 택도 없다. 자, 제가 그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대학에 양보한 신앙을 대학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공부에 양보한 믿음을 과연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백성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일찍 데려가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일하셔야지. 사명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으면 고생과 수고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얼른 저 영광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다만 이곳에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요, 너희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이곳에서 젊게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나면 이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갈 때 계단이 굴러. 그리고 하나님 나보다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제가 쳐다보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눈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그래 이것이 끝이다 하면 저 지금 집에 돌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땅에 남겨진 자들은 슬플지 몰라도 저는 기뻐요. 저는 사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힘을 써야지 간신히 걷어요. 저는 지금 소변을 볼 때요, 신경이 반이 지금 그 이상이 없어요. 복근을 길러야 돼요. 제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복근을 길러서 복근으로 힘을 줘야 소변이 나와요. 저는 신경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뒤에요, 앉아있는지조차도 감각이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두 개 다 다쳐버렸어요. 오른쪽 이 뒷다리는 바늘로 찔러도 찔렀는지를 몰라요. 피가 나와도 모른다고요. 그만 갔으면 됐겠어요. 참,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 속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제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더라. 거짓말 같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왜 젊은 청년으로 남겨졌는가? 청년으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헌신이요? 뭐에 헌신할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물질의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명예를 따라가는 자들은 명예의 열매도 맺을 것이에요. 권세를 따라가는 자들은 권세의 열매도 맺을 것이에요. 당연해요. 힘쓰고 애쓰는데 왜 못 맺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가는 게 마땅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달라져요. 말씀을 마치면서 시원이라는 거 아시죠? 시원, 강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중에 그 큰 4대 강들이나 세계 4대 강들, 뭐 강들의 그 시원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양쯔강이 있는데 그 양쯔강의 시원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속 그 대륙을 덮는 그 강의 시원이 보니까요, 깊고 깊은 산속 숲풀에도 가려질 만한 작은 웅덩이였어요. 그래서 쉼없이 조르륵 조르륵 물방울이 떨어져 내려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가서 그 시내끼리 모여서 큰 개울이 되고 큰 개울이 모여 있잖아요. 그 대륙을 뒤엎는 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가?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길에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 때문에 포기한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젊음의 때가 마지막 광신도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광신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미쳐보세요.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 미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나사가 좀 풀리면 행복해요. 많이 계시죠, 저쪽에? 많이 계세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왕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사 풀린 것보다는 예수에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연수 초대교회 귀한 청년들과 또 귀한 믿음의 청년들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 눈이 내가 걷는 길이 광야일지라도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운 인생은 그곳에서도 샘물이 흐르고 그곳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시며 기억하시며 믿음의 눈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그 광야가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